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언제나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그 틈을 노리고 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시고,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길을 걸어 다닐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어디에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냐? 우리 생각으로, 우리 논리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목사 말이 믿어지냐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로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뭐 한다고 다니냐고, 주일에 안 쉬고 안 놀러 가고 교회를 왜 가?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그것도 수요일에 교회를 왜 와? 노래방에 가서 놀아봐요. 성령님께서 한 구석에서 너 지금 이거 할 때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찔리는 마음을 주셔요. 이거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봐야 보이고 믿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을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승진을 하고 1등을 하고 이런 것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는 말씀이요, 예수는 사랑이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끈덕지게 꿋꿋하게 오래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도 행동도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과 행동에 은혜가 담겨 있는가? 그 말과 행동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분별은 하며 살아가야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로 오셨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내 죄를 씻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내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마지막은 죽음뿐이에요. 그 심판을 죄인처럼 되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씻음, 구원, 천국, 영생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하나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두 번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것. 그래서 두 번이에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첫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물로만 나신 게 아니고요. 피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이 죽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내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로 오심이 시작이 되어서 피로 오심으로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 그분은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리고 바로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증거를 갖고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 사건에도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증언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피로 성령으로 한결같이 하나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하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재림 때는 어떨 것인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안 믿는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야. 너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었어. 절대로 육신으로 끝나지 않아. 영적인 세계가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 생기를 너에게 풀어 넣었어. 그런데 죄가 너를 죽게 만들었어.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 그거 아니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 너를 위해 보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12절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니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영생이 나에게,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네, 그걸로 된 거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10장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부한다고, 고민한다고, 터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지셔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면 생명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해요. 100% 순금이 되셔야 합니다. 한 가지 그 1% 부족했던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부족해도 100개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 못했어도 100개 중에 한 개가 더러워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주님 한 분, 예수 한 분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늘 확인 작업, 점검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가룟 유다가 한 것 같지만 실체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 들었어요. 내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성령께 더 매달리시고 더 붙드시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완성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영생을 가진 자야.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 그것을 말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묻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어떻게 완성할까요?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뜻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늘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